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이 갖는 의미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쭉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의미로 노예 신분으로 힘든 노역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의미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한 번에 딱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요, 내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딱 너는 구원이야, 이제 구원 확정이야, 이러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의 신앙 여정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광야와 같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성도의 신앙 생활의 한 과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공간적인 배경이 광야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꼭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셔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지요. 거기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데요. 광야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끄시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의 시간은 고통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른 고통 속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훈련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이 갖는 의미, 즉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처럼 살게 하신 이유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을 설명하는 말씀이 1장 8절부터 14절과 2장 23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무슨 배경으로 출애굽기가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또 2장의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배경을 이제 좀 아시겠지요. 모든 그 야곱의 그 12 아들들과 가족 모두가 이동을 하여서 거기에서 지냈는데요. 처음에 요셉이 살아있을 당시에, 그리고 요셉을 아는 왕이 있었을 때에는 그 가족들은 모두 총리의 가족으로 우대받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는 땅도 따로 있었고 비옥한 땅을 따로 줬었잖아요. 그렇게 우대하며 살아오다가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 이후에는 그들의 신분이 노예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들을 400년간 잊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 세상의 유력자 총리 가문에서 노예 신분으로 강등을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 가문에 속한 이들이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세상의 유력자 가문으로 계속 살아갈 때 이들은 하나님을 부를 이유도 없고 찾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어 가는데 변화를 왜 주겠습니까? 왜 다른 삶의 방식을 구태여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대로 두었다간 이스라엘은 선민이어도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되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들의 신분을 바꾸시며 구원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적이 있으셨지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총리의 가족이 노예 신분으로 추락한 것 같이 그렇게 추락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그럴 때에는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나를 찾아오고 나의 방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때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봅시다.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은 누굴 먼저 찾습니까? 먼저 가장 믿을 만한 가족에게 연락을 하죠. 또 지인 중에 힘이 될 만한 사람 찾습니다. 또 소문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동시에 기도는 보조수단 정도가 아닌가요? 이러다가 해결이 되면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마음으로만, 말로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해도 일이 더 꼬이게 되고 사건이 지체 없이 흐르게, 시간이 지체 없이 흐르게 되면 바짝 긴장하여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노역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도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야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에야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변화를 줘야 될지, 내가 어디로부터 떠나야 될지 이것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끊어야 할지. 바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게 날마다 있습니다. 어떻게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도 회개할 게 또 있고, 새벽 예배 때 회개했는데 저녁에 기도할 때 회개할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회개할 게 없습니다. 회개할 게 없습니다. 내가 뭘 회개할 게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놀랍게도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기도를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회개할 것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 영적 생활의 원리다 이겁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세 번째는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는 환경의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노예는 매여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삶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일들은요, 이전의 일들과 다 부딪히게 됩니다. 시간도 부딪혀서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방법도 부딪혀서 귀찮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사람도 이전 세상에서 어울리던 사람이 익숙하고 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결단하는 데에는 반드시 세상과 이전의 삶의 방식과 결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야만 하는 것은요, 육체의 괴로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는 예배자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노예 생활이 갖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구원하심이 새롭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깨닫고 시험에 들지 말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